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주님의 가족관이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혈통문화가 강조되는 곳에서는 가족이란 것, 집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핏줄 문화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는데 12장 40절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어디냐면 49절 50절 두 구절 읽읍시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49절 50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니라. 이번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이르되 있잖아요. 말씀하시되 제자들을 뭐라고 한 거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한 거죠. 제자들을. 그러나서 그 정의가 딱 나오죠.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그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죠. 그들이 뭐라고요? 내 형제, 자매, 어머니. 그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된다. 저는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대식으로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권능있고 은혜롭고 영감있게 또 경이롭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듣는 일도 동일하게 말씀을 경이롭게 은혜롭게 받아서 마음에 보고 쌓아두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들로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권능있고 효력있게 믿는 자한테 일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도록 아버지 행위로, 말로, 빛으로, 향기로, 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로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주가 계신다는 것, 또 우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언제보다 은혜롭고 권능있게 이 시간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이 낳으신 아들들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는 한 피로 만들어졌고 모두가 같은 종류, 같은 형상, 같은 가족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는 이브입니다. 모든 아담의 피를 받았습니다. 인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나 첫사람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 아담과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 새로운 사람, 뉴맨, 새로운 창조물, 뉴 크리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첫사람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첫사람이 아담의 그 유전 인자를 받지 않고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DNA를 받지 않고, 첫사람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씨지만 아담의 피,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둘째 사람이요. 세컨맨. 둘째 사람이라고요. 둘째 사람이라고는 뭐죠?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말이죠.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은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들, 하나님이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하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처녀에게서 수태하셨고 임마누엘이라 불리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머리입니다. 이 땅에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고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존재하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 그분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종이 다른 사람들이고 생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출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겉모양과 육신은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두 번의 출생, 두 개의 생명, 두 개의 가족, 두 개의 주소, 두 가지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서 난 자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육신을 입고 살과 피를 가진 몸이 있지만 우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생, 출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출생하면 출생증명서가 있고 이 땅의 어딘가에 여러분이 호적이 등재됩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도 행안부에도 등재되고 대법원에도 등재가 돼요. 우리는 또 하나의 출생부가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어떤 전산망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이 된다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정부 전산망이나 법원 전산망이나 사회보장국이나 DMV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둘째 사망, 즉 불로스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예의 없이 이중 국적자들이고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개의 신분, 두 개의 지위, 모든 게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사람, 두 번의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두 개의 가족, 두 가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둔 믿음의 가족이 하나고 육신의 가족이 하나입니다. 육신의 가족만 가진 사람들은 늘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핏줄을 강조하고 가족 간의 정과 의리를 중시합니다. 특히 고난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가족 간의 우애나 정의, 사랑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정말 가족 간에 끈끈해요. 그래서 한 명이 지옥 가면 같이 가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 명이 지옥 가면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만큼 가족이 이 땅에서 끈끈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을 믿어도 그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믿는 건데 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민족은 특히 그래요. 한국 민족만 그런 건 아닌가. 동양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 뒤로 가서 에베소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 그리고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아니요 도리어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이건들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여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우리가 아주 가문이 좋아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여기다 언더라인 좀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육신의 가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빚을 대고 참 하잘것없는 그런 콩가루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에겐 또 하나의 신분이 있다 이거예요. 나에겐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 이게 최후의 보루죠.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주 예수로서가 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난 자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입니다. 이런 가족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럼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여기 언더라인.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육신의 출생을 통해 육신의 가족과 친족이 있고 믿음을 통해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나눈 사랑과 우정,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육신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진합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주 예수로가 형제고 모두가 서로에게 지체고 형제들로서 가족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우리 주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오늘 본문.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였더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으니요.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왜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그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뒤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고기 얹으라 제일 부분 뒷부분 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들이 누군데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는 뭐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 여기다 주목다 하시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 말씀 주목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 가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있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서 낳고 다음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요.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더라.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뭐죠? 영이죠. 성령에서 나는 것은 영이에요. 8절 성령에서 난 모든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에게서 난 모든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뭐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이고 성령에서 난 것이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늘에서 태어난 자, 뭐죠? 성령에서 태어난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 성령에서 태어난 자. 어떻게 태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다 말이죠. 응? 제가 이번에 복음을 어디서나 전했어요. 아 이게 참 오랫동안 이제 뭐 귀에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공항 가는 길에 제가 아침 일찍 공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를 불러서 갔는데 공항까지 멀지 않은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한 50분, 1시간 걸리죠. 시계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놨기 때문에 몇 분 남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복음을 좀 전하겠다고 괜찮겠냐 했더니만 까마지라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다녔다더라고요. 여기 가까운데 자기는 얼마 있는데 글렌데일까지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예수 믿으세요. 그게 믿는데 구원 받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응?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할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응?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이렇게 내가 그 복음을 전했더니만, 아, 그럼 전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거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 예수 안 믿은 거네요. 예수 안 믿은 거지. 응? 예수 믿는 게 뭔지. 제가 오늘 교회 나올 때 안 나왔네, 지금. 근데 우리 교회 가르쳐 줬는데, 여기 오늘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뭐, 시간 되면 나오시고. 근데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령에서 난 자죠. 하나님에서 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시죠. 뒤로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건 뭐라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고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자라고 주의 말씀들을 삼하고 주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제껴놓고 뭐 엉뚱한 소리를 맡게 돼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그는 거짓입니다. 믿는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응?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영적 가족을 말할 때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듯이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뭐 3장 8절 보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라. 얘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죄를 범한 자 누군데요? 다윗도 죄를 범했죠. 솔로몬도 죄를 범했지. 그럼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한다. 베드로는 죄를 안 범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안 범했어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했다.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라.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 죄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정신모독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죄는 주 예수를 알고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뭐다? 마귀,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요. 즉 마귀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는 하나님에게서, 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잖아요. 무슨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하는 것 지을 수가 없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믿을 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죄란 거냐? 아들을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이 구절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8절과 9절은 두 부류의 가족, 즉 두 부류의 태생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태생이 나와요.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에 따라서 그런 마귀에서 난 자, 또 마귀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서 난 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뒤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뭐예요? 메시아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되고 증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 예수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증언된 기록된 그분의 힘을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나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나이다. 그가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3장 10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히 드러나는,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여기 가족이 두 가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고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그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으며,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으며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그것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들의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뭐다? 마귀에서 난 자,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속에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권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여러분 속에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분의 지식을 통해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디바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셨다잖아요. 이 권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저주하고 핍박한 자들을 우리 축복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권능입니다. 한때는 열렬한 팬이었다가 지금은 지독한 엔티로 돌아서면 더한 엔티가 됐네. 엔티보다 더 지독하다 그러죠.
그게 연예계, 정치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계, 목사들 세계도 있습니다. 한때는 뭐, 윤 목사님 설교 엄청 듣습니다. 뭐, 하루 8시간, 10시간 듣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막, 내 욕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슨 권능 같아요? 디바인 파워입니다. 저희가 왜 저래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참고 견디는 게 뭐냐? 무슨 힘이죠? 디바인 파워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 도리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권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로서의 생각, 주 예수로서의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살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능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그런 권능과 힘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나는 그건 훈련을 받아도 안 되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건 내 태생상 본성상 되지 않는 일이야.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엔티들을 어떻게 여러분 상대합니까? 엔티 정도가 아니라 막 그 불화의식을 부리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게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한때는 엄청나게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권능. 그런 사람 용서해주고 축복해준다고. 오히려 축복해준다고. 이게 뭐냐? 근데 그것이 막 억지로 막 이를 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 거예요, 이제. 나에게 이게 성품이 됐다고. 베드로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부패를 피하여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자들,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우리는 불성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다. 우리 뭐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 이전에 우리가 가지던 본성은 육신의 본성으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악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본성에서 모든 악한 생각과 상상이 나왔고 거짓된 것들과 헛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성한 본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자고 성령에서 난 자라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이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아담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출생,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을 때, 믿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실체가 됩니다. 저는 이걸 좀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예전과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 그게 뭐냐? 별로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 그래, 뭐 무슨 말을 듣거나 뭘 얘기 들 때, 이제는 거기에 마음이 볶이지도 않고, 뭐 끌어오르지도 않고, 그런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성장이야. 영적 삶의 시작은 출생이죠. 삶의 시작은 다 출생이에요. 생명 없이 삶이 있을 수 없듯이 출생이 없이는 삶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출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출생이 시작이에요. 육신의 출생이 없이 육신의 삶이 있을 수 없듯이 영적 출생 없이 영적인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출생이 있어야 된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의 몸은 육신에 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출생을 통해 두 가지 생명, 두 개의 가족,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모두 자아가 있지만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그랬죠. 누구는 성질이 없었어.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있지. 그럼 우리는 자기 성질을 죽이고 산단 말이죠. 왜 죽여 삽니까? 왜 죽여 살아요? 그래서 살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 성질 부려. 그래요? 응? 그건 정신과 의사들이 가끔 그런 말 하지. 응? 우리는 성질을 죽여 산다고. 자아를 죽여 산다고요. 뭘로?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삶이고 자유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스트레스 콱콱 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약 먹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아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43절. 누구 성질 없었어요? 누구 성질 없어? 다 했어요. 다 압니다. 어? 우리 동주도 성질 있고, 제 이모도 성질 있고, 우리 이모도 성질 부릴 때 보면 아고 꼴값인데 다 성질 있습니다. 더 어린이들도 성질 있어요. 2살, 3살 먹은 애도 성질 있고, 2살 먹은 애 성질 없어요? 애 키워보면 압니다. 애 키워보면 2살, 젖도 안 된 놈이 성질 부린다고. 응? 이도 안 난 놈이 엄마 젖을 콱 깨물고 막 그런 게 다 성질 부리는 겁니다. 이게 다. 어? 다 성질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뭐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스트레스고 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엄청난 기쁨과 자유의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건 한번 살아보면 알아요. 자, 봅시다. 43절. 본문으로 다시 하자.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부자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가 쉴 곳을 구하며 마른 곳을 두루 걸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부자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좋은 처소를 찾아서 나간 겁니다. 그 마귀는 사람의 몸을 그의 처소요 그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몸을 떠나 쉴 곳을 구하며 마른 곳을 두루 걸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말은 뭐죠? 이전에 살던 것만한 집이 없는 거야. 그런 처소가 없었단 말이죠. 마귀가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람의 몸보다 더 나은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보다 더 나은 거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들은 영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숙주요 거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주의 거룩한 전이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주는 게 있는데 이 몸에 관한 진리를 좀 말해야 돼요. 우리 몸은 크리스천, 우리 영이 주님께로 하나님 말씀 태어났어요. 자, 성령에서 태어났어. 자, 그럼 우리 몸은, 크리스천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변화가 없단 말이죠. 응? 우리 몸은 주님이 재림하셔야지, 오셔야지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불멸의 몸으로. 자,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 몸은 죽게 드려져야 할 살아있는 희생물이란 겁니다. 우리 몸을 죽게 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제사장들의 첫 번째 희생물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로마 12장 1절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첫 번째 우리 몸은 영적 희생물이고 두 번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음 우리 몸은 성신님의 전이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전입니다. 전이 집전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몸은 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면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기 때문이니 그러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들은 마귀가 거하는 마귀들의 처소가 됩니다. 그 몸이 마귀의 처소가 된다.
그리고 악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된다고. 그리고 창녀의 지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가는 하나님의 성전,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의의 도구, 살아있는 희생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어지는 살아있는 돌, 삼돌돌 지어져야 되는데, 부자한 영이 마른 곳을 두루 걸어서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곳이 물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섬들에 유난히 마귀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들끓는 곳이 대부분 내륙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바닷가나 해변가, 그죠? 이 섬들에 많아요. 마귀 물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44절. 그때 그가 말하니라,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마귀가 내 집이라잖아요. 이거 어쩜 골치 아프지. 그리고 그가 나온 곳에 왔을 때 그가 그곳을 보니 비어있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더라. 마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마귀는 한때 그가 있었던 어떤 사람의 몸은 내 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몸이 어때 자기 집이에요? 근데 내 집이라잖아요. 자기 것처럼 자기 소유처럼 쓰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혼의 거처입니다. 사람의 몸은 혼의 거처죠. 영과 혼이 사람의 몸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구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자한 영은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기 의지가 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섰다가 다시 그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가 보니 그곳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주님은 이 집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빗대어 이스라엘의 집이 오랫동안 마귀 들린 상태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가 잠시 그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인해 이스라엘 집은 비어 있었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단장되었습니다. 이는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께서 사방에 있는 마귀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집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비어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배척할 때 그 집은 텅 빈 집이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 말씀을 많이 듣고 집이 많이 단장이 되었는데 다시 마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45절.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 일곱을 데려다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있더라. 이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이 사악한 세대에도 있으리라 했죠. 이 같은 이 사악한 세대에 있으리라. 지금 이들 두고 하는 말인데 마귀는 돌아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 일곱을 데려왔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세대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들 가운데는 더 사악한 7명.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올라가 버리시면 그 다음부터 유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사악한 7명들이 지배오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거죠.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했다. 이 집은 이제 마귀들의 진지가 되고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를 죽이고 도리어 더 악한 마귀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세상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대해 듣고 이거 듣는데 뭔가 이유로 이걸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가 싫다, 기독교를 거부한다 그러고 뭘 해야 돼. 명분은 많아요. 이유는 많습니다. 목사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 믿는 사람들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 예수를 믿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나? 점점 예수 믿기 거부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 믿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상태는 점점 악하게 되고 나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를 하여튼 욕하고 미워해. 윤목사가 싫어서 실족했다. 그래도 내가 싫어서 내 욕하고 미워해서 예수 안 믿어도 말이죠.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 더 나빠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교회가 너무 잘 꼴보기 싫어서 난 다시는 교회 쪽으로 얼굴도 안 돌린다 해도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좋아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더 나빠져요. 자기는 더 나빠지고 훨씬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를 대적해서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원인 제공을 교회에서 했어. 그렇다고 해도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자기가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져요. 그 교회 목사가 진짜 사악한 짓을 했어. 진짜 누가 들어봐도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를 대적한다고 그가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아마 그 목사가 그 크리스천이
나쁜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해서 누구를 실족시켰으면 그 실족한 자에게는 화가 있어. 그건 하나님 가서 화가 있고 징계를 받고 할 일은 그 사람 문제고, 그걸 빌미로 말미암아 예수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욕먹고 나빠지고 한마디로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점점 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미워한다고 어떤 사람 싫어한다고 내가 더 정당화되고 더 의롭게 되고 더 거룩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응? 그런 일 있어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 목사들 있죠. 뭐 정광훈 씨 같은 사람. 그 목사 맞나? 하여튼 목사. 하여튼 그런 사람 욕하면서 어때요? 이 좌파들은 이명박이 욕하면서 이명박이 장로였잖아요. 응? 김영삼 씨도 장로였어요.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욕한다고 해서 자기들 영적 상태가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조금도 안 좋아집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을 해서 했다고,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한 말 100% 다 맞아도 그들이 욕한 것을 해서 그들이 좋아지냐?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의를 하겠다. 그렇게 자기는 믿었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이단들을 척결했고 거짓과 사악함을 척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좋아졌느냐 이거? 응? 아니죠. 7마리가 들어온다 말이죠. 이게 뭐냐면 주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사악한 세대에도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 사악한 세대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거의 받아들일 것 같이 하다가 다음 기회에 한 사람 있죠. 그날 못 받아들여요. 그럼 내 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싶어.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죠? 웬걸. 전에보다 훨씬 더 완악해져 있고 씨도 안 먹힙니다. 전엔 것도 좀 들어가기라도 했는데, 좀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씨도 안 먹히는 게 허다합니다. 왜 그랬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완악해져 있다고요.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주 예수를 못 박은 후로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AD 30년 이후로 70년까지 그 40년간 어떻게 되냐 보라고. 그들의 형편은 훨씬 더 나빠졌고, 그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46절입니다. 이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46절. 그분과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었더라. 주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말씀하신 중이죠. 주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주어질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어제 했고요. 그리고 부자 한 명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집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세대가 그러하다. 바리새인들 너희도 이러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고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로 그와 같다.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때 나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떠난 이유는 너희는 더 악한 7명, 악한 마귀를 린다 이거예요. 훨씬 더 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해진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주의 모친 마리아와 그분의 육신의 형제들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과 말하길 바라며 이런데, 그것은 가족으로서, 육신의 가족이죠. 가족으로서 그들이 주께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어쨌든 그 집에서 목수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구가 적지 않아요. 뭐 요셉은 지금 죽은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러죠. 요셉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요셉은 죽은 것 같고, 성경에 분명히 목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목수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목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마리아가 있고, 형제가 넷이, 예수님까지 5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매들도 있다 그러거든요. 몇인지 모르지만. 그럼 대가족입니다. 그 최소 몇 명이야? 5에 7에다가, 마리아가 8에다가, 왜 자매들만 4명이면 가족 10명이에요. 가족이 열이라고, 예를 들어. 대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서 대가족입니다. 응? 그리고 밖에 서서 예수님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냐 이거예요, 지금. 와서 일해야지. 주문받아야지. 응? 집도 지어줘야 되고, 테이블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목수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또 잘만 하면 돈 되는 직업이 목수야, 그래. 그나마. 응? 이건 전문직이잖아. 근데 주님께서, 공생을 하신다면서, 일을 안 하시네? 완전히 그냥 목수직 때려치웠어. 손에 망치도 없고, 톱도 없고, 뭐, 끌도 없고, 많이 때려치웠다고. 완전히 솔렸단 말이에요.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될, 어쨌든 그 집에서 가장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될 맏인데,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맏인데, 이렇게 완전히 때려치고 지금 세상에 가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러고 있으니 돈이 돼,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이라 막 벌어서 막 갖다 주면 마리아가 왜 찾아왔겠어? 응원하지. 돈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예수님의 형제들로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까지 5이잖아요. 거기다 또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목수로서 계속해서 일을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런 행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무슨 말하기를 바란지 뭐 뻔할 뻔짜지 뭐. 알 사람은 그냥 다 알지. 그냥 나가보라 이 말이지 한마디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논쟁 그만하시고 이야기 그만하시고 그냥 가족들한테 돌아가라 이 말이죠. 응? 이렇게 말하면 딱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준 것은 나가서 만나보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본래 하던 일을 하시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육신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와 그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가족의 전부인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마리아에게는 좀 청천벽력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48절. 그러자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건 뭐죠? 육신의 가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잖아요. 그 말 자체가, 말투가. 누가 내 어머니냐? 뭐 마리아지 뭐. 그리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내면에 있잖아요. 주님은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는 말에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육신의 가족을 거의 부정하는 듯한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는 모두 그의 형제의 자매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지 않는데 그를 뭐라 그러죠?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 오네시모 이래 불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내가 내게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내가 그를 나의 결박 중에 낳았노라. 여러분, 내가 내게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뭐라는 거야?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잖아요. 내가 그를 나의 결박 중에 낳았노라. 감옥에서 그에게 복음 전했다 이 말이죠. 결박 중에 낳았다는 말은 그가 감옥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겠죠. 많은 자식들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는 비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훈계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에게 아버지들은 많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복음을 통해서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다 이거야. 고린도에 복음을 선포한 후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아들들입니다. 주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들,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걸어 내 종들, 내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고 말하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나를, 그리하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여기 보면 내 형제들이 가서 말하라. 내 형제들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들, 내 형제라고 부르셨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형제들이라잖아요. 내 형제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서 났고 하나님에서 났다고. 같은 종류, 같은 열매 종류, 같은 종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형제 바울도 했거든요. 형제 바울, 사도 바울이 형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불렀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사회적 직함이나 학이나 타이틀로 부를 것이 아니라 형제라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합당한 칭호예요. 형제. 저도 어디 가서 형제라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윤형제가. 그건 당연하죠. 왜? 성경적이다, 이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목사인데 목사라고 부른다고 열받아 사람도 있던데 열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열받아. 주님도 그렇게 불렀는데, 사도들도 그렇게 불렀는데, 형제 바울을 했잖아요. 형제 바울아. 4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더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보라. 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한 몸, 한 지체로 보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분의 친구를 넘어 그분의 형제들이 된 겁니다. 주님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오네시모의 아버지라 불렸는데 이와 같이 어떤 이는 어머니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은 저를 영적 아들이라 불러요. 굉장히 그것도 공개적으로 막 그래 불러. 그분은 저를 복으로 낳은 분도 아니고 나를 양육하신 분도 아닌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신자로서 어른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러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저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부른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뭐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 진짜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가족애가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지. 그렇지 않은데 왜 지체의식이 없다, 형제의식이 별로 없단 말이죠. 여기다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에 보는 육신의 혈통, 육신의 가족, 핏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것만 가족이 되는, 이게 전부인 사람들.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벌을 줘도 그래요.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그런 표현 쓰죠. 가장 큰 징계라, 집안에서 내릴 징계가 뭐죠? 호적에서 파낸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예요? 호적 파낸다는 게. 우리 집안에서 너를 뭐 한다? 아웃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벌이야. 그게 벌이라고. 벌은 뭐 자유지. 그게 벌로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애를 교육시킬 때도요. 애가 잘못하면 옷장이나 뭐 지하실인데 가두어요. 락을 시키는 거예요. 가두는 게 일반적 징계 방법이야. 한국 사람 문 밖으로 쫓아내는 게 징계 방법이야. 나가! 그러잖아요. 나가! 그게 뭐죠? 우리 가족의 일원에서 너를, 이게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짱이야. 이걸 이제 한국 사람이 그 기본 개념이 그게 벌이야. 가두는 게 벌이 아니고, 미국은 가두는 게 벌이에요. 나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락을 시키는 거지.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족. 내가 이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개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이 의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삐져요. 성도들이 요것만 뭘 잘하면 삐지고, 요것만 잘못하면 그걸 흠잡고, 원수처럼 되는데 화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뭐가 한번 틀어져도 말이죠. 다시 한번 만나서 누가 중재자가 있으면 다시 만나겠어. 술 한잔 마시고, 야, 우리 서로 풀자. 이제부터 다 잊어버리자. 그럼 다음부터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만나자 그래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할 수 없잖아. 크리스천들이 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원수지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원수지간에 크리스천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풀 줄을 몰라. 좀 풀어보려고 좀 참고 있으면, 들리는 소문이 어때죠? 점점 더 악해.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서로 더 욕하고 더 저주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더 못 풀죠. 이게 지금 크리스천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의 비극이에요. 크리스천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지. 50절입니다. 여기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가 방법이에요.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방법이라고.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면 돼. 하나님
뭐 날 더 사랑할 필요 없고 예수를 더 사랑하면 돼요. 예수를 더 사랑하면,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면 그것도 자동으로 해결돼요. 50절.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영적인 가족이란 거냐, 믿음의 가족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 주께서 친히 정해주신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 예수로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는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믿는 게 행하는 겁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일이 뭘 같아요? 믿는 게 일이에요. 믿으면 돼. 믿는 게 일이라고. 믿으면 뭐다? 그 믿음이 뭐가 된다? 예, 믿는 자에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강력하게 일한다. 그걸 열매 맺는다 그래요. 그게 열매 맺는다 그래요. 열매 맺는다. 믿어봐. 그것이 열매 맺어요. 믿으면 그 말씀이 뭐라? 살아서 역사한다고요. 살아서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에서 난 자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난 자 사랑한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에서 난 자인데 같은 동료, 같은 하나님 난 자, 당연히 그걸 찾게 되고 당신도 하나님 믿느냐? 그럼 당신과 나하고 같은 형제네. 같은 여고네. 이거 동료의식이 저절로 생겨요. 별로 뭐, 깊이 교제거든 안 해봤는데도, 그냥 진짜 그냥 영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냥 돼. 가짜들은 그게 안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끼리는 그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지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고, 그게 정말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그 주님께서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내 형제들을 보라. 내 형제를 보라. 누가 내 형제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좀 형제를 갖고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이렇게 가족들로서 믿음의 가족들로서 요구되는 그런 선한 행위들을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서 권능있게 일하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진짜 증언하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하겠다고 의지만 가지고, 그 소원 갖고 의지만 갖고 하면 다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에 잘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듣는 혼들이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가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들로서 저희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또 아버지 신상 권능과 신상 본성이 우리의 그 본성의 참여자들이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그것들이 이제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들, 선한 행위들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이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그리하여서 저희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선한 종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서을 때 정말 저희가 정말 회개복을 하는 그날에 회개장부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될 그날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피차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종들, 그런 제자들로서 또 아버지 그런 사람들로서 주님의 참 형제요 또 지체들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